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상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시간에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또 재미난 유머 하나 하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네. 어느 교회의 주보 광고 내용입니다. 주보 광고 내용. 첫 번째입니다. 금일 당회장 목사님의 고별 설교가 있은 후에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특송 공명은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가 182장입니다. 네. 아직 감을 못 잡으셨나요? 네. 두 번째 광고.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었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는 회원들의 의견 다툼으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세 번째. 오늘 갑자기 박모모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다 같이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송가는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부르시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광고. 다음 주에는 여선교회 주최로 각 가정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져와 싸게 판매하는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남편들을 꼭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남편분들은 교회에서 바자회 할 때 조심하시고 피해 계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예, 뒤에 문을 닫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셨냐면요. 하나님께는 죄가 없는 아들은 한 명 있지만 시험이 없는 아들은 한 명도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는 죄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 말씀 첫 단어 그때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시험 받기 직전에 어떤 상황과 배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 주는 말이죠.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이 당시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문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해 주신 사건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메시아 대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은혜를 경험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기쁨과 체험 속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이후에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이 1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성령께 이끌려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나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장시키고 축복하시고자 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마귀의 시험,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그 유혹을 받도록 성령께서 이끌고 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흥미롭죠, 여러분? 우리는 이 1절 말씀에서요, 그때에,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 이 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바로 이후에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도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성령께서도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은 정작 원하지 않으신데 성령 때문에 그냥 질질 끌려서 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다 아시고 의도적으로 마귀와 싸우시기 위해서 부딪히시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이제 공생의 사역과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증명을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류의 대표자로서 두 번째 아담이세요.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자였던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사단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오신 인류의 대표자이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이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생의 사역에 완전한 준비를 위해서 마귀의 유혹을 통과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가 되심이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준비하십니다.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세요. 왜냐? 이 공생의 사역이 쉽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공생의 사역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40을 금식하며 영적인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단계, 마지막 준비가 필요한데 그게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과해야지 완전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가 완료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대학생 시절에 교사가 되고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서관에서 준비를 했어요. 실력을 쌓았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교사가 되질 못하죠.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를 못해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실력을 쌓았지만 마지막 단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합격해야지 학교 현장에서 교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인
마귀의 시험을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천적 의미에서 더 중요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얼마든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항을 좀 보면요, 이 말씀이 광야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이 이제 보겠지만 신명기 말씀으로 이 마귀들을 계속 물리치고 있거든요. 광야에서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친다. 이건 뭐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해버렸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이 그때 이후에 지어졌는데 그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연상하게 하는 본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가 어떻게 접근하고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보여주고 이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예수님의 몸소 승리하심으로 삶의 모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처럼 이 마귀의 유혹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서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 복음서 전체를 봐도 처음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정체가 뭔지 그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하고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견제를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견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악한 마귀도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하고 이 세상 가운데 역사는 영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벌벌 떨 필요는 없어요. 이 사단, 마귀는요, 마귀 혹은 또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 언어의 뜻을 보면요, 참소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참소하고 고발하고 대적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고발하고 참소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작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의 중간에 끼어들어서 어떤 중상모략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작당을 해서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이런 뜻이 사단, 마귀, 이 원어 안에 이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명확한 사탄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마귀는 아니지만 저 사람의 말을 듣거나 어떤 활동을 하거나 무언가를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이유는 알 수 없어.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귀적인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거. 세상에는 다 좋다고 하는데 이거를 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예배가 등한시되고 말씀 묵상이 등한시되고 기도가 등한시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약해져. 그렇게 만드는 그런 요소와 활동과 사람과 어떤 공간과 장소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을 시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사단 마귀의 시험이 굉장히 교묘하고 체계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하셨잖아요.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이 금식 기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이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밥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배부른 상태에서 이런 유혹이 오면 얼마든지 쳐낼 수 있죠. 배부른 상태에서. 그런데 약한 상태, 지금 음식이 굉장히 필요할 때 이 유혹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가장 취약할 때, 우리의 또 약점과 단점을 치고 공략해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살펴볼 점이 있는데, 마귀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한 가지 단서를 또 달아둬요. 그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것을 증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전략은 항상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해요. 그게 맞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자가 맞아? 구원자라면 능력 나타내야지, 기적 나타내야지, 그게 정말 맞아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배고픔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해결해 주셔야지. 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질문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이간질. 그런데 이 사항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앞의 사항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잖아요. 선포가 되었어요. 근데 그거를 증명하라고 지금 예수님께 유혹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로 뜻하지 않은 고난과 문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 마귀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고난을 당하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먹고 사는 문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네 자녀가 풀리지 않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여러 어려움이, 시험들이 이렇게 많이라고 물어보는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어요. 증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것을 믿으십니다. 믿고 그냥 대꾸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다. 증명할 수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죽으면 영생 얻고 천국 간다.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증명할 거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 저도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지만 아직 등록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수할 수 있어요. 아니, 마귀가 거봐라,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아, 인도하심이 아니었어. 이렇게 마귀는 참수하고 우리를 이간질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증명하지 마시고 경험하려 하지 마시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하시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떡이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떡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은 그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방금 인용하신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요, 그 기록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만나는 아침에 새벽에 내렸습니다. 그날 주시고 공급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말씀으로만 의지해야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욕구,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었다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영적인 지혜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인데, 그거를 이 백성들에게 그 사역을 할 수도 없고 그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 떡보다 물질보다 경제 문제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것이 우리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큐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런 결단과 고백도 합니다. 밥을 굶어도 말씀을 보아야 된다, 이런 결단과 고백인 겁니다. 내가 식사를 못해도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간절한 기도는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 이게 채워주지 않는 상태에서,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떡을 채우고 우리의 물질이 채워지고 우리 재정이 쌓이면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했듯이 이 마귀의 공격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고 얘기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오늘 이 마귀가 3번 시험을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이 시험의 첫 번째 유혹은 뭐냐면 육체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사람은요, 육체와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의 구성 요소의 한 부분이 육체를 먼저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쾌락,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들을 많이 겪지요. 육체의 어떤 정욕과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예수님처럼 말씀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믿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고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육체의 유혹, 육체의 정욕과 쾌락의 어떤 마귀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증명하려 하지 마시고 믿으시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이제 5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이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여기는 이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높은 곳. 그런데 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아마 높이가 150m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지면에서부터. 아주 높은 위치죠. 이제 마귀가 이제는 광야에서 아주 낮은 데서 시험하다가 이제 높은 곳으로 끌고 와서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 높은 곳에 올려놓고 이제 마귀가 이제 시험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다름 아닌 인간의 구성 요소 중에서 어떤 부분이냐, 혼에 대한 부분이에요. 혼. 우리의 어떤 인기, 명예, 지위, 영광,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막 이렇게 되고 싶고 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 하는 이런 모든 혼의 영역들을,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하셔서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긴 한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동원이 되어서 도와줄 테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환호한다 이거예요. 열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인기와 지지를 얻으려면 단 한 번의 어떤 놀라운 어떤 초능력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걸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한 방이면 이 영광과 인기와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 한 방으로 놀라운 기적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인기, 명예, 지, 이것을. 그러니까 힘들게 사역하지 말고 한 방에 나아가라, 이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마귀의 시험은 굉장히 그럴듯하죠. 예수님은 사역할 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니까,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에 사역할 때 필요에 따라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럴듯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 방식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는 영원 구원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때만 나타내셨어요. 주로 그렇게 나타내세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한 방에 무엇을 해결하고 한 방에 일확천금을 노리고 한 방에 내 인기와 명예와 지혜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요, 인내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겁니다. 사랑이고 고난이고 인내하는 것. 이 십자가의 방법. 이 십자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세요. 저도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단번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으면 좋겠어요. 등록도 하고 연결도 되고. 누구나 그렇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기도의 눈물이 쌓여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엎드리면서 내 그릇이 준비되고 연단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열매를 한 명씩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단기 선교나 수련회를 가면요,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제 단기 선교 수련회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임원들이, 리더들이 막 가자마자 뭐부터 하느냐면 보통 회의를 많이 해요. 나는 빨리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를 1시간, 2시간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만져주심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모이면 어떻게 회의를 해요.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까? 어떤 프로그램을 짜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임팩트 있게 영향을 받을까? 이런 기획, 회의하느라고 시간을 엄청나게 썼더라고요. 근데 내가 들어도 거기에요, 거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 차이가 없어. 그거 가지고 뭐 밤새도록 회의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의 시험이 더 교묘한 게 뭐냐면요. 이제 이 마귀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그러죠. 이 마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6절에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있어요. 천사들이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시나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 뛰어내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은 마귀가 잘못 인용을 했습니다. 시편 91편 전체 맥락을 보면 핵심이 뭐냐면 14절이거든요. 14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전체 맥락상에서 전혀 다른 왜곡해서 편집해서 마귀가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편집하는 이단들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제가 교사가 되고자 임용고사 준비를 할 때 임용고사 감독관들을 시험할 수 없어요. 증명해 보라고. 본인들 어떻게 감독관이 되었는지 시험할 수 없어요. 그러죠? 우리 인간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 그저 그 말씀을 믿고 믿은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십자가의 영성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을 나타내는 인기, 지위, 명예, 일확천금에 대한 유혹, 단 한 번의 성공, 우리 이런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 방법은 십자가의 영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의 영성을 지니심으로 이 두 번째 유혹을 극복해 나가는,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인데요. 이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귀가 예수님의 영적 사명을 포기하도록 만드세요. 이 8절 말씀을 보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유혹은 뭐냐면 딱 한 번만 절해라. 딱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바라는 거 다 이루어주겠다. 이 세상에 좋은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엎드려서 그냥 인사하듯이 넙죽 엎드리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적인 사명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유혹인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유혹은 예수님의 사역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대하는 사단의 공격이고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특별히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은요, 유혹에 넘어가서 쉽게 죄를 짓고 말아요. 또 섬기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누구를 섬기냐면 주인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를 막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막 질투해요. 나에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유혹은 우리 영혼 육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 우리 영혼의 부분을 도전하는 유혹이었어요. 이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유혹이었어요. 이 사명을 무너뜨리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예수님이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주인 삼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복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창세기 3장의 그 유혹의 시작이 뭐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것이었어요. 또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럽니다. 이런 수많은 유혹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건강한 교회에 가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딱 붙어만 있으면 돼요. 날아다니는 파리가 미국 LA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행기 딱 붙어 있으면 돼요. 미국 LA로 가는 비행기 시트에 딱 앉아만 있으면 자연히 자동방으로 LA로 가게 됐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열심히 드리는 교회 여러분 딱 붙어만 있으시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은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어요. 11절 마지막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천사들이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제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여러분 승리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로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시험거리가 많으십니까? 이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겠는데, 여러분 조금 시험거리가 많으세요? 아닙니까? 여러분 매번 승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대요. 하루는 이 주인이 종을, 하인을 조롱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이 없는데, 아무 시험이 없이 잘만 사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시험과 어려움이 많느냐 이렇게 조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믿지 않는 게 낫겠다. 예수님 아무 필요도 없다. 이때 이 사람이, 이 하인이 주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인님, 노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가령 말입니다.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있어서 화살을 쏘았는데 한 사슴 1마리가 그 맞아서 직사하고 넘어졌어요. 또 다른 사슴은 다리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인님은 어떤 사슴을 쫓으시겠습니까? 묻는 거죠. 그야 물론 죽은 사슴은 이미 내 수중에 있는 것이니까 살아서 도망가는 사슴을 추격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옳습니다, 주인님.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 이미 죽어서 마귀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가 이를 방해하고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방해와 공격,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 많다라고 했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있구나,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어려움이 많다,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나 절망할 것이 아닌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승리의 방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다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우리도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증명하려 하지 마시고, 경험하려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으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나누고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기도 제목 첫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말씀을 믿고 공급받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십자가의 영성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주인 삼아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